미가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 중에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우리 번역이 좀 아리까리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표현이 평안하다는 거 해도 될 것을 안정적이다, 평안하고 별일이 없다 이도 될 것을 전쟁을 피하여 그려놓으니까 전쟁이 있고 피난 가는 사람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전쟁 없이 평안히 길을 가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 8절 보세요. 내 백성이 원수가 지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전쟁을 피하여 그게 아니고요. 전쟁이 없이 사람들이 평안히 걸어다니는 그때의 모습.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외세로부터 공포나 두려움을 당할 일이 없는 안정적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나를 서로 간에 이 안정적인 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평안의 인사를 하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때가 되니까 내 백성이 요 근래 하나님이 밖에서는 평안을 줬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악하죠. 악한 상황에서는 남이 쳐들어올 때는 이 틈을 노려서 도둑질하고 남이 안 쳐들어올 때는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있으니까 더 도둑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백성에게 죄를 짓는 죄. 자, 6절 7절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역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어떤 짓을 하냐? 평안한 때 하나님이 잠시 평안을 주시면 그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평안히 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돌 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와가지고 문도 잠그지 않고 평안히 거할 때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괜찮다. 좀 편히 좀 지내보자. 이럴 때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평안히 길을 걸을 때 힘있고 악한 같은 백성이 중간에 강도짓을 하는데 옷까지 벗겨버린다는 얘기. 보통 강도짓하면 손에 든 물건을 뺏어가요. 옷까지 벗긴다는 거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고발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고 벗은 몸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 돈 다 뺏고 때리고 옷을 벗겨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놓고 왔다. 그런 식입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수같이 일어나서 원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일반 강도는 옷을 벗기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있는 것만 뺏어가지. 그런데 원수들은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기거든요. 근데 내 백성이 언제 근래 근데 이 근제가 언제죠? 몇 년 동안 말이죠. 몇 년 동안이고 사람들이 평안히 지나가는 시절을 살 때, 요때 지금 하나님이 평안의 시절을 줘서 조금 쉬어라 안식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 안에서 서로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이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길에서만이 아니라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녀, 왜 남자들 이름을 없을까요? 한 번씩 전쟁이고 나면 남자들 많이 죽죠. 과부하고 애들만 남은 집들을 골라가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과부의 가산을 강탈하는 놈들 이랬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고 의로운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과부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죄죠. 남자가 없는 집들만 골라가지고 뺏어온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성경에 과부와 객과 고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런데 그런 집들을 탐욕을 채우려고 가서 뺏어버린다. 보호해 줄 사람들을 먼저 희생양으로 삼아서 희생양 붙이니까 너무 거룩하고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다. 이게 누구냐면 근래의 내 백성이더래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뭐랬어요?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 자녀에게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어릴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을 듣고 안식을 지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이방에 팔아버립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귀신 숭배하는 사람 집에 종이 되어서 귀신 숭배하는데 수발을 들고 주인 절할 때 같이 절해야 되고 귀신이 섬기는 그 집 사람들의 말을 듣고 커야 되고 혈통은 이스라엘인데 이방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뺏어갖고 팔아버리면 어머니 가슴에는요 뽑지 못할 못을 박는 게 되고요. 아이들이나 어머니 눈에는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 머물게라도 해줘야지 이방에다 팔아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랬어요. 애들 머리 위에 무슨 후광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원천적으로 그것을 강도짓을 해서 재산만 뺏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은혜의 기회들을 다 뺏어버려요. 어디서 하나님 경외한 걸 배우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걸어서라도 가야 될 것을 갈 수 없는 땅에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크는데 예배하는 사람들 뒤에서라도 본 적이 있어야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보세요. 자기 백성을 판다. 잡혀가는 사람을 찾아올지언정.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근데 있는 백성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악한 게 아니라 악하고 악한 짓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야곱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전, 율법, 예언 이 단어 자체를 듣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영적인 좋은 기회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 한 거냐? 요 근래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요 근래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원수같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수같이.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올 때 그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10절을 보세요. 근래의 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떠날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암모리 족속의 죄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그 타이밍에 그들을 벌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땅을 넘겨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 사는 땅을 벌하고 너에게 준다 해서 약속이 된 거고 그래서 얻을 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의 기능은 성경에 보면 이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이름 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했냐? 너희는 안식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옛날에 가나안 족속처럼 너희를 토해낼 것이니까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못 머무니까 떠날 채비해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바닷가에 가서 물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해변에 찰싹거릴 때 발 담근다고 가요. 근데 진짜 찰싹찰싹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쓸려가죠. 이길 것 같아도 못 이깁니다. 물살이 세면 무릎까지만 차도 서 있기가 힘들고요. 센 물살에 무릎 정도의 센 물살에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뉴스나 영상을 봐보세요. 그리고 물살이 일반 냇물에도 그러는데 바닷물이 샥샥 할 때는 물 양도 많고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에 쓸려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키를 넘길 정도의 파도에 다 쓸려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서 허리 사이에 물이 치면서 한번 넘어지고 못 일어나면 쓸어가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못 일어나요. 못 견딥니다. 자, 땅이 흔들리면 제 아무리 강하게 지은 집이라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산에 가면서 여러 지형과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 지면을 디디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나름대로 이제 이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경험으로. 겨울에는 미끄러운 땅을 이기기 위해서 쇠 발굽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아이젠이라고 불러요. 차사 뾰족한 걸로 발에 차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땅을 이렇게 콕콕 찍고 가니까 눈이나 얼음을 찍으니까 덜 미끄럽겠죠. 예, 누구 말로는 그래요. 이걸 참으면 신세계가 열린대요. 그만큼 지지력이 좋아요. 제가 그거 차고 저번에 가을에 감나무 찍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감 따고 했다니까요. 외갓집에서. 아직까지 눈길에서는 써보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걸을 수 있는 참 지금까지 지혜도 주고 운동신경도 주셔갖고 그렇게 단 얘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거를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많이 쌓여도. 왜 그러냐? 눈이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사람이 밟으면 무게가 있게 쑥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밑에 쌓인 눈 자체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이젠은 아무리 눈을 꽉 잡아도 눈이 허물어지니까 발도 같이 허물어지죠. 멈춰있는 얼음은 얘는 가만히 있고 사람이 미끄러서 꽈당하니까 굳어있는 얼음은 발이 꽉 찍어서 고정하면 좋은데 눈 자체가 밑에 찍은 눈 자체가 이렇게 쌓이는 눈이 이 자체가 통째로 허물어버리면 발이 아무리 강하게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 밑에 톱니같이 생긴 발굽이 모처럼 길게 그 속을 뚫고 들어서 땅을 찍고 있는 게 아니고 눈 표면 몇 센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20cm 눈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면 같이 딸려 무너질 뿐이에요. 찍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깊게 들어가는 눈은 푹푹 밟고 무릎 혹은 발목을 발이 들어가면 발이 이 사이로 들어가면 눈이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발목이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여코 빼기가 힘드니까 체력 소모가 많지 별로 미끄럽진 않아요. 쌓인 눈은 그렇게 안 미끄러워요. 자, 근데 하여튼 집을 예를 들어서 기초를 10m를 파가지고 콘크리트 철근을 박아놨는데 20m 집안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땅 자체가 허물어져 버린 거. 흔들릴 때는 잡아주면 좋은데 밑에 땅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면 그대로 통째로 쓰러져 나가버립니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쓸려 나가고 해서 지표면이 싹 호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 위에 사람들이 안 떠나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난간에 붙어 있는데 손이 미끄러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손을 난간에 딱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해놨어요. 하하하, 나는 안 떨어진다 했는데 건물 자체가 넘어져 버리며 오히려 내가 거기 깔려 죽겠죠.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너희가 어디 숨는다고 숨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굴 속에 숨어도 굴이 무너져 버리고 땅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땅 속에 물이 들어와서 다 속에서 침수돼 죽어버릴 것이고 하늘에 올라간들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서 떨어뜨려 버릴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죽어버릴 것이고 어떤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을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죠. 떠날지어다. 예, 쉴 곳이 아니니까 마치 더 좋은 쉴 곳을 준비해놔서 가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번역이 참 이게 상황에 안 맞게 어감을 주는 번역이에요. 그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가 버텨도 못 버티니까 지금부터 지혜롭다면 차라리 떠날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벌을 낼 때도 지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놈들은 죄질 떴더냐? 예고 없이 죄를 지었어요. 잠자고 있는 과부 집에 가가지고 다 드러내고 쫓아내고 거지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평안히 애들 데리고 가는 엄마와 아이들 그 붙잡아줘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옷 벗겨놓고 팔아버리고 때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얘들한테 뭐라 그래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얻어놓은 것들 뭐 살던 집들 다 정리해라.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할 사람들일까요? 안 하죠. 예, 난간을 버티고 손하고 테이프를 감는 정도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용접을 해서라도 안 떨어지려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고 쫓아냅니다. 근래 내 백성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남고 싶어도 못 남게 할 것이다. 너희 빼앗은 재물 다 못 쓰게 할 것이고 뭐랄까요. 너희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절대로 버티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한편으로는요 당황하고 의아해하겠죠. 마치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자기가 벌 받을 때 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판단하는 자를 불의하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판단하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악한 자들은 유독 판단받을 때 더 버팁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말하면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먼저 좋게 말해줍니다. 떠나갈 준비를 한 것이 좋으니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뭐가 더러워졌다는 얘기인가요? 땅이죠. 그렇죠. 땅이.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땅 더럽히는 거는요 하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만두면 땅이 회복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지은 죄, 인격적으로 더럽힌 땅은 희한하게 땅은 물질인데 이 인격이 더럽힌 그 땅은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신비적일지 모르지만 어느 땅에 가면 막 음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무섭더라. 어딘데 가면 평안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토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토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문제. 거기에서 어느 때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요. 나이트클럽 일주일 내내 진짜 요란한 음악 틀고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음악 틀으면서 막 춤추고 난리했던 술퍼 마시고 그랬던데 맥주병이 막 술이 엎질러지고 막 남자애들 더러운 짓을 했던 거기에 토요일날 오후에 청소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렸다 합시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뭐 괜찮다고 그런다 합시다. 과연 그곳이 청소했다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공간과 같은 영감 그래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100년을 썼던 그 건물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그 건물에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술집 느낌 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배당 느낌으로 없앱니다. 그렇죠? 없애고 거기에 다른 것을 만듭니다. 인격이 머물렀던 자리는요. 희한하고 놀랍게도 우리 어떤 집에를 가서 이사를 해도 전에 누가 살았느냐에 따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이해를 돕게 말하면 그 인격이 점점 옅어지고 내 인격성이 내 사는 집에 이제 짙게 배어들게 되겠죠. 희한합니다.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같은 콘크리트 회사에서 나온 콘크리트 썼고 같은 건축자를 썼는데도
만약에 벽지나 인테리어를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땅은 거기 산 사람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죄가 씻겨지지 않은 땅은 그대로 죄가 있고요. 급기야 어떻게 되냐? 죄 지은 자를 토해냅니다. 마치 땅이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물론 배후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래의 내 백성은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봐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 성문을 뛰어나가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 사람들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의 사람이죠. 그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자, 유다나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죽었어요. 죽고 일부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 유형 같습니다. 소돔 사람 다 죽고 일부 생명의 시간을 조금 연장받은 롯의 식구들이 이제 나갑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죠. 좋은 것들, 누릴 것들이 많았죠. 롯의 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애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인데 천사가 잡아 끌었어요. 진짜 은혜를 입고 나갔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죠. 돌아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미련을 가지고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장면처럼 이 사람들 똑같진 않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벌하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때 뒤를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버둥 친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옷이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겠죠. 근래의 내 백성. 참 이 표현이 오늘따라 깊게 다가옵니다. 근래의 내 백성이 전에도 악한 짓을 일삼았지만 그 모든 일을 봤을 때 근래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근래의 내 백성은 더 악해져서 그 마음의 생각과 행하는 짓들이 원수같이 아름다운 땅의 경계 안에서 여호와의 회중 안에서 원수같이 행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 멸망이 크리라. 그 멸망이 커서 내가 반드시 멸할 건데 그 중에 그래도 내가 긍휼을 잊지 않고 몇 사람을 끄집어낼 건데 그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리 떠날 준비해서 떠난 사람은 그래도 산 사람입니다. 죽임도 아니고 산 사람. 조금 더 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고 갈 것이다. 이야, 근래의 내 백성 정도 되면 사실은 달라야 됐습니다.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즉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근래의 내 백성.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본인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한 구절 떠오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백성이라고 종귀 여겨주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도살하여 잡아먹으려고 끌어갈 때 짐승들이 아무 장하지 못하고 죽임당하죠. 꼭 그와 같습니다. 즉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 종귀한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징조를 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군요 하고 행하는 자. 종교에는요 지혜가 어울립니다. 미련함이 어울리지 않냐고 지혜가 어울립니다. 우리 다 같이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형상임에 존귀한 지식을 주셔서
주를 경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우매한 자들의 말을 지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옛적의 선한 길을 보여준 선배들이 있는데 근래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형제에게 원수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 정말 이 시대에 예배자가 있을까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시대에 그곳에서도 예배자를 찾게 했다는 사마리아에 가서 나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노라 하였습니다. 요 근래에도 그게 가능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어디에 참 예배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알이 점령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 어느 때라도 레갑 족속과 같이 주의 나실인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존귀하게 짐을 받았으므로 거룩하고 지혜롭게 나실인처럼 레갑 족속처럼 어두운 시절에도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